안녕하세요. 꿈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행복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종시의 한 지역을 지나오는데 커다란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제목이 뭐라고 써 있었냐면 신비한 영적 능력을 가진 분, 이렇게 해가지고 무당에 관한 현수막이 이렇게 크게 붙어 있는 걸 봤어요. 그 현수막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요즘에도 저런 거를 저렇게 하나? 그런가 하면 이제 어른들만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젊은 청년들도 타로카드라는 걸 한대요. 그래서 대전의 은행동이라는 곳에 가면 타로카드 집이 쭉 즐비하게 있는 모습들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도 불안한 인생과 자신의 암담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며 점술가나 박수를 찾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여지게 돼요. 과학이 발달한 현재 사회 속에서도 사람들은 왜 점술가를 찾을까요? 그들의 불안한 미래나 앞날이 답답하기 때문인 것이죠. 저도 얼마 전에 반복적으로 제가 꿈에서 깨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오전 5시 11분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을 5시 11분에 계속 깨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왜 5시 11분에 깰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사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혼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럼 나한테 말씀을 주신 걸 거야 라고 혼자 제가 착각을 하면서 말씀을 찾았어요. 그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말씀이 뭐였냐면 마가복음 5장 11절이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1절을 찾았습니다. 그 본문이 이래요.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돼지의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대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면 제가 다이어트 해야 되나 봐요. 제가 참 이 우스운 장면인데요. 이 상황을 겪으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오해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저의 방식대로 그것을 해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운명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거예요.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는 생명,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영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은 알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반응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어찌 보면 느부갓네살은 꿈꾸는 자 요셉이 아니라 꿈꾸는 자 느부갓네살이 되었어야 될 만큼 꿈을 자주 꾸게 되죠. 한 나라의 왕으로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는 이 꿈 하나 때문에 번민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더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수하에 두었던 점술가나 무당, 박수들을 모아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꿈과 마찬가지로 그의 방법이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한 미래,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고자 이런저런 노력들을 합니다. 나의 열심, 나의 최선, 나의 어떤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방식에 있어서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물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틀린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지금 자신의 직위, 업적, 명예, 권위를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그 일들은 실패하게 되었죠. 실패한 그의 최종 결정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방법이 실패하자 이제 비로소 실패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꿈은 거룩한 영에 충만한 다니엘에 의해서 그 꿈이 해석되어지게 됩니다. 이 꿈을 해석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의 재미있는 문장은 이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부를 때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영을 갖고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꿈의 공동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불안하고 미래가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들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럴 때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나의 노력으로만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쫓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르는 인생이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답답함들과 이런 막연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넘지 못할 것만 같은 그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고요한 저녁 홀로 소란스럽다. 내 안에 전쟁 되풀이되는 고통. 오래된 습관이 옷자락을 붙든다. 내 안에 전쟁 되풀이되는 싸움. 내가 말한 것들이 빛을 잃어가고 어둠이 나를 삼키려 입을 벌릴 때 그분의 음성이 마음을 두드린다. 내 안에 전쟁 되풀이되는 고통. 도망치듯 주님께 숨고 숨죽이며 책장을 넘긴다.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를 올린다. 떨어진 눈물로 기도를 드린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그가 평화를 주시리. 시끄러운 전쟁 그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주시리.